하나님 점점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귀에 익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하나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나? 하나님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나? God brother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질문해 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크게 저는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제가 어려운 질문했나요? 아버지는 남자죠. 아버지 남자예요. 물론 요즘 시대는 이제 아버지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대까지 오고는 있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남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남자란 말인가요? 하나님은 여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하나님 이거 제가 전에 이 부분 설명해 드린 적 한번 있었죠.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됐을 때 제가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인간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두 종류로 만들었죠. 뭐로 만들었습니까?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또 한쪽은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걸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둘 중 하나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폰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안드로이드 폰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스마트폰 없는 척하고 앉아있는데 보통이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폰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었으면 인간도 아이폰 인간, 안드로이드 폰 인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종류를 두 종류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두 종류의 인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물에게 주어진 구분은 창조주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이거나 여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윤영 안녕?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뭔가 남자 같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이 여성의 인권이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참 뒤떨어진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남자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이 세상의 아버지가 다 좋은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 좋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한 명이네. 어떻게 별로 없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다 안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 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 선택하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대하고 혹은 아버지가 준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경기가 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저를 찾던 자매 이름이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으로만 쓰이는 이름이 아니라 뭔가 단어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나를 차고 나서 내가 그 단어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떻겠어? 이게 문서에만 봐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 본데 그런 것처럼 아버지라는 단어에 굉장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내가 저거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만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 만수르 사진 보여줄까요? 헛! 없어? 그래? 나 사진 보내줬는데 지난주에 우리 만수르 봤죠? 네. 만수르 아들 딸 사진 봤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기까지 하더라. 아들 딸들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와, 진짜 부럽다. 저렇게 저 아버지가 만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가난하고 학대하는 아주 고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면 다른 인상들을 다 갖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는 하나님을 아버지래. 그럼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기독교의 확장과 번성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부르면 되지 굳이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죠. 왜 우리 불완전한 우리 아버지 떠오르게, 우리 어머니 떠오르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당해줬던 기억 없습니까? 난 아버지한테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여기를 항상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렇게 꼬집으면은 여기 뭐가 생긴 줄 알아요?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너무 보기 싫으셨나 봐. 어느 날은 나 어렸을 때인데 나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아들 안 되겠어 이거 손가락 자르자 그러셨던 거예요. 진짜로. 나 어렸을 때 정말 멍멍 울면서 안 그렇게요 안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졌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가 다 먹고 나서 어머니 이제 놀리잖아요. 어머니 나 어렸을 때 그렇게 손가락 자르려고 한 거 아동학대인 거 아시냐고. 어머니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들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다 어때요? 부족하잖아요. 아버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떠오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 참 힘들다는 거죠. 근데 분명 성경은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아버지라고 그러지? 사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쉽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두 가지 이유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이유 설명할 때는 제가 되게 신학적으로 아주 어렵게 힘든 단어 써가면서 할 거니까는 집중해서 봐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구원의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그것도 없나요? 화면? 또 없어 아예? 아예 없어. 나 줬는데 파일? 안 줬구나. 자, 먼저 제가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예요? 양자니까 양아버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양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오늘 원래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단어를 읊어볼게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받는 구원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소명,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명. 두 번째가 중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들어봤죠? 거듭난다. 세 번째가 회심, 회개. 네 번째가 믿음, 신앙. 다섯 번째가 칭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칭의. 여섯 번째가 바로 수양이라고 해서 양자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아홉 번째가 영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 9가지 단계를 거쳐간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받는 구원을 아주 성경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런 게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아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뭐냐면 양자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자된다는 거. 예수를 믿는 건 뭐냐?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당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소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중생을 일으킵니다. 거듭나게 하죠. 내 영혼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자연적인 발생이 회심. 하나님 나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심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믿는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믿는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심이 일어나면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와서 하나님의 호칭이 아버지네? 그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입양됐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시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닉네임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나 지금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양딸입니다. 물론 진짜 양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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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지금 입양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죠. 수양, 양자됨. 아들, 넌 아들이지만 넌 엄밀히 말해서 양아들, 내가 입양한 아들. 그거야. 기억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 오늘 가서 집에 계신 아버지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아저씨, 이제 더 이상 아저씨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 말하면 되게 어이없게 막 쳐다볼 줄 알았는데 이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사실 집에 있는 그 분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아버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집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새롭게 만난 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잖아요. 아들인 나한테, 딸인 나한테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진짜 아버지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들, 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좀 어려웠죠. 지금까지는 설명이 어려웠던 부분 이제 넘어가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건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같이 가면서 가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 좀 하지 마 이것들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삶. 자, 25절, 31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더 없어요? 그래. 오늘 나랑 너랑 좀 잘 안 맞는다. 그치? 미안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 쭉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이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뭘 많이 강조하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거에 막 강조할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강조점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강조점인 것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할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염려 좀 그만해 이것들아. 내가 너네 굶겨 죽일 것 같냐? 야, 난 너희들 내 아들들이야. 내 딸들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걸로 좀 염려 좀 하지 마. 내가 창피하다 이것들아.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오늘 보진 못했지만 만수르 아들이 먹을 거 걱정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 자기 그 학원비 걱정하면 얼마나 또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살짝 짜증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 굶길 것 같냐? 얼마나 나를 찌질한 아버지로 보았길래 그런 기도를 그렇게 염려하면서 하고 앉아있니?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에는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시에게만 가능한 구절이 등장하는 게 이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기독교에 있는 신만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시라는 거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는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또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는 기도 아예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살면 되겠네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구하지 좀 말라. 기도할 때 걱정 좀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이거 하나님 안 주시면 나 굶어 죽는데 큰일 나는데. 좀 그러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아버지한테 하듯이. 아시죠? 아버지 용돈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럼 어때요? 다 주시진 않죠. 아버지가 용돈 달라는 대로 다 주시나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안 주시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판단해서 주실 건 주시고 안 주실 건 안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 가지는 확실하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겠죠. 아버지 없는 사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게으르게 악하게 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살리실 게 분명하거든요. 이게 당당함, 기독교인의 당당함, 기독교인의 스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이상한 게 기독교인이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겠죠. 대입 앞두고 안 붙으면 어떡하나 걱정 들죠. 근데 정말 기독교인이면은 그 염려를 이겨내는 힘이 이 하나님이 아버지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죽나요? 누가 그래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절대 아니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원하는 꿈을 못 이루면 인생의 실패입니까? 누가 그래요? 나도 고등학교 때 꿈꿨던 거 하나 빼고 다 안 이루어졌어.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꿈 못 이루고 사는 게 진짜 인생의 제맛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내 인생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고 막 달려갔는데 더 좋은 게 있네? 이게 인생이에요. 잘 모를 거야. 내가 요즘에 알다시피 애를 낳았지 않니?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가 낳았지만은. 그래서 내 카톡 프사에 보면은 애 사진이 되게 많아요. 우리 나연이 사진이 많은데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꼴보견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카톡 프사에 애로 도배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짐을 했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아이를 낳아도 절대 저런 추한 모습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카톡에 내 사진 한 몇십 장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몰랐어. 여러분들 아이 낳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했는데 진짜 고생 시작이다. 왜냐면 그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후배가 신혼 첫날 밤에 허니문 베이비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해서 신혼 생활이 없이 아이를 가지고 시작이 되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형님 아이 낳으면 끝입니다. 신혼 끝입니다. 정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 낳고 기르는 거 정말 힘든 거구나. 근데 내가 지금 같이 아내하고 기르면서 그것도 저는 아주 부산에서 여기로 왔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도 없고 장인 장모님도 없어요. 우리 둘이서 다 키우고 있거든. 정말 힘든데 요즘에 뭘 느끼냐면 아이한테 느끼는 감정이 예전에 내 기억으로 정말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짜릿함, 연인과 첫 손을 잡았을 때 그 설레임, 이런 게 지금 내가 이 아들을 기르면서 아들을 볼 때 그걸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는 이런데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데 이런 즐거움이 있네? 이게 있네?
라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물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다른 길이 있어. 거기 가면은 또 다른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게 있어요. 선생님들께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고등학교 때 꿈꾸고 계획했던 그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되게 좋은 거 많죠. 신기하다라니까. 이 인생이야. 인생이 되게 신기해. 나 뭐 얘기가 됐냐 지금?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인 거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른 길이 있다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막 확인할 필요도 없는 가짜 하나님 만들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칭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를 입양하셨대요. 아이를 입양하셨는데 그 아이가 완전 아기가 아니고 좀 걸어 다니고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기였어요. 이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장애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아이를 낳으시고 또 뜻이 있으셔가지고 한 아이를 입양하셨어요. 입양한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집에 데리고 왔잖아요. 데려온 다음에 누구야?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아버지야.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너의 엄마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곳은 너의 집이야 라고 말해줬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근데 그 입양된 아들이 몇 년이었더라. 하여간 꽤 오랫동안 뭐를 못했느냐. 냉장고 문을 못 열더래요. 여러분들 아시죠? 남의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거 상식이야. 남의 집 가가지고 냉장고 문 확 영진이 집에 가서 친구들이 막 냉장고 문이 아니라 거기는 현관문을 열지 애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여는 행위는 되게 그 집에 뭐라 그럴까 비밀스러운 거를 열어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 아니면 가까운 사람 아니면 냉장고 문 못 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입양되고 나서도 냉장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물도 잘 못 마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웠대. 이거 열으라고. 이거 네 집이라고. 네가 먹을 수 있다고. 근데 못 하더래요. 한동안 못 하다가 어느 날인가 처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서 꺼내서 먹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 진짜 오열하면서 그러셨대. 이제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냉장고 문을 안 여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냉장고 문을 안 여는 거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못 누리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그냥 안 구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좀 안 되면 어때요? 만수르 아들이 시험 좀 떨어졌다고 인생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